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정말 감사가 가득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밤으로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이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가 더 많은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두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만족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4장 15장에서는 이 갈렙을 위시해서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히나 므낫세에게 과다할 정도로 큰 땅이 주어집니다.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므낫셋의 반지파에게 주어지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크기의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거의 3분의 1 크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까지 주어졌죠. 그러니 유다와 더불어 요셉 가족에게 요단 서편 땅에 대한 그 많은 땅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 가족이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된 거죠. 특히나 요셉 가족, 특히 므낫셋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요셉과 유다에게 이 제비뽑기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7지파는 이제 18장에 가서 실로로 진영을 옮긴 후에 거기서 또 제비뽑기로 분배를 받습니다. 7지파는 거의 비슷하게 각각의 지파가 비슷한 양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 요셉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리고 유다의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에게 큰 땅을 주는데 이는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사자처럼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다. 왕의 규와 지팡이를 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중 우두머리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셉 또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그의 활은 강력하고 그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서 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모세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유다는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대적을 치는 대장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요셉은 하늘의 복과 선물을 받고 들소의 뿔을 가진 소처럼 위엄이 있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유다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런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만났을 때 이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전력이 있고
나를 대신 포로로 잡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전력이 있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을 팔았던 가족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즉 이 12지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 제비뽑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특혜라고,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제비뽑기를 했으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그래, 유다와 그 요셉의 가족들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유다와 요셉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모세의 유언에도 있고, 게다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권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관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셋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므낫셋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큰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신 것과 또 유사합니다. 이 야곱과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 리유나이트 할 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보입니다. 아버지, 여기 손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들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입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때 우연인 듯 의도인 듯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죠. 에브라임이 특별히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예뻐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간 것이 아니죠.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예뻐서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먼저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요셉의 자식들, 요셉 지파는 그 서열로 따지면 거의 막내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아들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파에 속해서 이것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법칙과 어떤 서열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더 잘했고, 누군가가 더 소중하고, 누군가가 더 가치 있고, 누군가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썩 더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길이 좀 다를 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은혜는 똑같지만 그 은혜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가 더 많이 누리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서가 이야기하는 그것이죠. 갈렙은 그 블레셋 땅과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동편에 있던 이 갓 지파와 므낫셋, 르우벤 이런 지파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 땅을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똑같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느냐, 믿음으로 차지하느냐는 각 지파의, 각 가족의,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므낫셋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기업 안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진멸을 명령하는 신명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했을 수도 있죠.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이 머지않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쩌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풍성하게 약속했다고 그 약속이 그 동일하게 풍성한 결과를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선물로 오렌지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오렌지 한 상자를 감사합니다 받아 놓고 제가 먹지 않으면 그냥 저기 구석에다 두고 그냥 세월이 지나서 썩게 만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 책임입니까? 선물을 받은 제 책임입니까? 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고약하게. 아니 그러면 저 좋아하는 걸 선물을 해야지 왜 먹지도 않을 걸 선물을 해? 그럴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게 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먹지 않은 거죠. 선물은 주어진 것이고 선물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오렌지 안 먹으니까 너 착하지 않으니까 예쁘지 않으니까 안 줘가 아니라 선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선물을 누리느냐 오렌지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편함을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블레셋 계속돼 얘기하지만 블레셋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가자 지구가 그런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10절을 보면 그 유다가 갈렙이 그 블레셋 지역이나 이 지역을 또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겟셀이 여기죠.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를 그 정복하지 않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유다와 이 겟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 에브라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다의 경우는 저쪽 그 블레셋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냥 그대로 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들의 그 노동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겟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노역하는 종으로 삶으로써 이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줘버린 것이죠. 지금의 종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어떤 정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 근거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겟셀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유다나 갈렙이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다나 갈렙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노력을 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브라임의 이 실패는 뭐라 그럴까요? 이 합법적인 근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병헌이 그 조정 대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빼앗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 빼앗기더라도 내어주지는 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면 됩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차지하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내어줘 버립니다.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 그래 여기서 살아. 대신 내 종이 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땅이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넓은 땅이든 작은 땅이든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땐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어떤 물질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사실 신자가 물질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이라는 것,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이윤을 쫓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에 어떤 갈등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심,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갖는 것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야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요렇게 사업을 요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아까 노동력이 필요해서 종을 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종을 삼느냐, 그거에서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혼내시고 그러진 않지만 결국은 나의 그 불순종의 그 결과로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미워해서 나한테 불순종해 내가 복을 뺏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불순종이라는 행동이 어떤 그 나비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길은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한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길 기도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여기는 순종하기 어려워서 순종을 멈췄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죠. 그냥 말지,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쉬운데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거는 정상 참작에 다음번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비록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갈렙도 그 85세의 나이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충성하시는, 순종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순종과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역부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땡스기빙 되시길 기도합니다.